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은 공로에 따라 차별 대우 받는 곳일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았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잘 깨닫고 굉장히 기뻤다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좀 어려웠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그 16장 그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직이 바로 그 부분이 어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좀 하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말씀이 봐야 될 부분이 참 많아서 그런데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실 참 어려워요. 이대로 그냥 들으면 불의한 재물은 뭐고, 선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몰라도 불의한 재물로 무슨 친구를 삼으라, 사귀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죠. 이 말씀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그 16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뒤에 나오거든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 소문을 주인이 들은 거죠. 자기 소유,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재물, 그걸 낭비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해고당하면은 나는 그럼 뭐 먹고 살까? 그 시대는 잘리면 이제 끝이니까요. 그래서 궁리한 것이 뭐냐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 재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장부 관리를 하니까 그 빚진 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주인도 모르게 서류를 이제 조작을 해서 빚을 감면해 주잖아요. 이것을 또 주인이 알았단 말이에요.
낭비한 것도 이 문제인데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또 마음대로 그 빚진 자들을 또 감면해주고 하니까 이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불의하다 그거예요. 이제 불의한 청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주인이 알고 있음에도 바로 그 일,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이렇게 감면해 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했냐면 참 지혜 있다 하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우리를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아니 잘못을 했는데 왜 또 칭찬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 후에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 끝에 그러면 영구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불의한 재물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불의한 재물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청지기가 관리했던 주인의 재물, 그러면 재물은 주인의 재물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누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유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재물은 하나님의 재물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재물이 왜 불의해요? 하나님의 재물은 불의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물을 불의하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일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재물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은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게 소유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통칭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러지만은 때로는 그걸 율법이라고도 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왜 문제냐면은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 안에 복음을 담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냐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재물이 율법이고 말씀이라겠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낭비했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을 낭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율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율법으로만 사용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에 담아둔 복음을 모르고 그 율법을 율법으로만 사용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율법을 율법으로만 사용한 것은, 자, 무슨 얘기겠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죠?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정죄해요.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짐, 뭘 해라 뭘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복음을 담았다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율법으로만 썼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생명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율법에서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복음을 발견한 거죠. 그러므로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와라. 그래서 그들의 빚을 감면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빚이 뭐라겠죠? 빚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빚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그 죄가 빚이란 뜻이에요. 빚. 유대인의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빚은 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빚을 감면해 줬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받게 해줬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면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용서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복음이 바로 뭐예요? 죄 용서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바로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 그 뜻인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 재물같이 된 복음, 그 복음이 이제는 살리는 복음으로 제대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은 자꾸 또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도 들어보시고 자꾸 들어보셔야 돼. 이거 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주까지 써서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본문의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그게 다 통으로 이어지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재물을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 말은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냥 율법으로만 썼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럼 복음을 율법으로만 사용했다는 건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 믿지 않았다는 말이. 그래서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졌다, 그 얘기지. 뭐 이 사람이 매일 뭐 부자니까 방탕하게 막 흥청망청 마셔대고 놀고 뭐 죄짓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외면하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선한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어 음부에 떨어졌다, 뭐 지옥 갔다,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음부에 가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겠어요. 누가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지, 무슨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면은 복음 아직 잘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되고 딱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어디라겠어요? 낙원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낙원에 갔다고 그럼 할 것이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했을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냥 그게 낙원이니까 그냥 낙원에 들어갔다, 아니면 주님 품에 안겼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22절에 그랬잖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대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일 것 같아요? 예, 보기에는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으로 분명 보여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혹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대인 나사로를 뭘로 설정을 하고 상징적으로 내세웠냐면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시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뒤 이제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 그 근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굳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갔다 하든지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까? 그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일을 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했을까? 이 말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데 들어갔다, 그걸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이 볼 때는. 따라서 나사로가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은,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지 않아요. 다 멸망할 사람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서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예 가능성을 안 둬요. 당연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면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시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은 그 누구도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다 누구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그건 유대인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 아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가 어디로 갔느냐? 음부에 가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이런 말씀을 해요.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 아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혈통의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 아니, 영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유대인이라면은 육신의 할례 받아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개 취급받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절 21절에 오늘 본문에,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나사로는 병든 몸으로 부자의 그 대문간에 던져졌어요. 버려졌어요. 그리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개들이 나사로의 헌데, 그러니까 막 종기가 나서 막 고름이 나오고 이런 데를 개가 와서 핥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핥았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은 이게 미완료 동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계속 핥고 있다, 그 뜻이에요.
계속.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개들이 어쩌다 한 번씩 몰려와가지고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개들이 지금 나사로 곁에서 나사로 옆에 같이 지금 기거하고 있다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상처난 곳만 핥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데. 그럼 나사로에게 뭐가 던져지죠? 음식물이 던져지잖아요. 그럼 개들이 그거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아니에요. 개도 배고픈데. 고름만 빨아먹고 살겠냐고요. 나사로가 먹을 것까지 같이 먹는다고요. 지금 개들이.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나사로를 개 취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나 개나 뭐가 달라요. 거기서 개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같이 거기 있고 늘 그 자리에 있고. 나사로가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해요. 상종 안 해요.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완전히 개 취급받고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인 나사로, 그 나사로가 진짜 유대인이었는데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고, 그렇죠, 도와줘요. 구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거든요. 구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구제를 해요. 그게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거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로마의 백부장 고넬류 이야기거든요. 로마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인데 유대교의 전통을 다 배운 거예요. 율법을 배우니까.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이 사람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유대적 전통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따른. 이렇게 보면은 나사로가 진짜 유대인이었다 그러면은 그를 구제했을 거라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개와 같이 생활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나사로가 개 취급받았다는 걸 통해서 이방인이었다 하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유대인 보고 한 얘기거든요.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비 아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복음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희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마귀 자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마태 3장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뭘 깨는 거예요?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을까 하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직접적 언급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요.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나사로도 복음을 믿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낙원에 갔으니까요. 낙원은 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만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 그런 이야기 없으니까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지였다는 겁니다. 이 거지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의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그냥 상대적 빈곤, 가난함,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남보다 더 가난해서 뭐 거지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더 뭐 이게 붙일 수가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거지예요. 그 거지. 그런 거지. 한 끼 음식을 누가 안 갖다 주면은 굶어야 되는 사람.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런 거지면서 몸에 병까지 들었잖아요. 부잣집 대문에 던져졌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같은 상태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거지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또한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이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형편이 그러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나사로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 이 말이 히브리어의 엘 아자르를 이제 헬라말로 번역하는 게 나사로예요. 그럼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항상 하나님을 말해요. 아자르와 엘과 합성어인데, 그럼 아자르가 무슨 말이냐면 돕다 그런 뜻이에요. 구조한다,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자, 그걸 아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함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구원하셔요. 나사로는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전혀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낙원에 갔어요.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지질이 복도 없고 복도 못 받고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병 들어가지고 여기 왔으냐,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막 괄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다고? 어째 그렇게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무시당했냐고요. 어? 또는 너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맨날 병 들어가지고 복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너는 여기 좋은 집에 살 자격 없어. 그러니까 저기 가서 그냥 그 초가집 사는 걸로도 만족을, 거기 살아라. 그리고 초가집 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좀 더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지하여 누웠다 그랬는데요. 이게 벌렁 누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벌렁 누운 같이 돼버리는데 이게 기대어 품에 안겨가지고 기대어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식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만찬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점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하나 돼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낙원에서 누구나 동일한 조건과 상태에서 함께 행복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없다. 솔직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그냥 고지로 살고 병들어 살고 그러다 죽고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하지만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구원받아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런 점만 봐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차등 상급이 뭐 있다, 공로에 따라서 뭐 상급이 다르다, 대접이 다르다, 대우를 다르게 받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는 분이 있는 것 같으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요. 뭐 비슷한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은혜로 구원하시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아요? 공로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로 필요 없다 그거예요. 공로는 상관없어요. 공로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럼 은혜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가요. 하나님 나라 가. 그러면 공로 가지고 가요? 은혜로만 가요? 은혜로 가잖아요. 그럼 공로는 어디다 둬야 돼? 공로 또 가지고 가요? 공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가받아가지고 너는 진짜 좋아 잘했네. 뭐 이러면서 뭐 상도 주고 야 너는 뭐 그거밖에 안 가졌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공로를 못 가지고 가요. 그게 은혜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어떤 공로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쌓아도 그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가야 뭐 거기서 평가를 받을지 뭐 상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심사를 해서 거기서 상 주는 거잖아요. 뭐든지 공로가 있으면은 그 공로를 가지고 가야 심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로 안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로 간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 자체예요, 그냥.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계속 뭐 공로에 따라서 뭐 어떻게 뭐, 아니 똑같이 무슨 대우할 수 있겠냐고. 다 사람이 공로가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세상 논리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할 것 없겠네. 뭐 교회에서 이제 하던 일도 그만둬야 되겠네. 아니 어차피 뭐 그냥 구원만 받으면 낙원에 가서 뭐 똑같다면서 못하러 내가 뭐 고생하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자꾸 연보하고 돈 내고 뭐 그런 거 뭐 할 거 있어.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이렇게 즐기다가 할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적당히 죄도 좀 짓고 뭐 괜찮다면서 그 가면 그냥 똑같다면서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조금이라도? 단언하건대 이런 신자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먹지를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한다고요. 복음을 깨달은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못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를 제가 오늘 그 성경학교 가서 형제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노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쓴 거를. 심지어는 그냥 돈 버는 쪽쪽이 다 그걸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다 썼다는 거예요. 모은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게 뭐겠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잖아요. 그게 깨닫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충성을 했습니까? 죽으면 다 똑같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도모하면서 살지 아니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신자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 일 좀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분들 눈에는 저분은 뭐 권사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아니 뭐 장로쯤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또 봉사도 제대로 안 해. 뭐 이런 생각.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게 자꾸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왜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 맨날 시간 핑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빠져나가는 사람들. 바쁘다고. 그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놀러 다닐 때는 다 놀러 다니잖아요. 바쁘다고 하면서. 또 쾌락을 위해서는 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뭐 돈 잘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지 않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볼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 구원에 확신이 있어 뭐 이런 사람들. 만약에 만약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이런 신자가 낙원에 가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받을 것 같아요? 주님께 따지겠죠? 아니, 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게 공평한 겁니까? 저는 쎄빼게 충성하고 이렇게 그냥 피땀 흘려서 헌신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맨날 놀다만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응? 그렇지 않겠냐고요. 응?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 농장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가. 어떤 포도 농장 주인이 일꾼을 이제 하루 일할 노동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하루 일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걸 약속을 하고 모집을 해서 아침부터 이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새벽부터 와서.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온 사람, 또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왔냐면은 다 끝날 쯤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품삯을 이렇게 딱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일찍 온 사람이 기대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와서 별로 일도 별로 안 하고 맨 늦게 와서 그냥 끄적끄적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아마 나는 그 10배는 주겠지 하고 기대를 딱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그리고 불만 생기겠죠? 불만이 딱 생겨서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조금 끌적끌적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게 공평한 겁니까? 따지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하루 종일 일하면 더 많이 준다고 했느냐? 그냥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이건 내 뜻이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이거나 받고 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공로 가지고 안 따지는 거예요. 공로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은혜로 가니까.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인 거죠. 항상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동기가 이 땅에서는 복받고 그 다음에 낙원에 가서는 상급받고 더 좋은 대접받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불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원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충성을 해도 자유함이 없어요. 하면서도 불편해.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 보면 눈꼴이 시려야죠. 저 사람 말이지, 권사면서도 말이지, 집사님 나보다도 못해.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 비교하고 자꾸.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죠. 자유함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복을 받아야 되고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경쟁주의에 빠졌어요. 신앙생활이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순서 이게 서열을 딱딱 매겨가지기도 하고 1등 2등 해요. 상도 주고 이러니까 전부 다 경쟁심에 빠져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예요. 그럼 내가 1등 안 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와도 별로 안 좋아. 왜 내가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와버렸어요? 그것도 싫어.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 그것도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자유함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제일 원망불평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그게 복음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데 다 뭐라고 하죠? 나는 복음 다 안다 그런다고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복음을 깨닫고 충성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것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미 값없이 받은 구원의 사항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이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헌신과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고. 이렇게 사는 신자라면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그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요. 내 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받을 상이 뭔지 압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낙원에 가가지고서 큰 상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값없이 전한 것이 내가 받은 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값없이 전했다 하는 얘기는 어떤 그 비용 없이 받지 않고 그냥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리는 상이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값없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잖아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게 내가 받은 상이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걸 스스로 다 내려놨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뭐 상 받기 위해서, 뭐 칭찬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놔 버렸어요. 그게 내가 받은 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뭘 해서 자꾸 무슨 반대급부로 뭘 받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구원받았어도 세상 사는 동안은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치기도 한다고요. 자, 이럴 때 괴롭죠. 안 괴로우면 그 정상 아니에요. 뭐 믿음이 좋아서 안 괴로워? 믿음이 좋아도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이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예요.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이런 말 들을 때. 또 아니면 더 심한 건 뭐냐? 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네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이렇게 수근거리거나 그런 말이 들릴 때 그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전에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집안 모임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 한 집만 딱 교회에다 예수 믿는데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가 누구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보다 부자로 다 잘 살아. 그러니까 늘 하는 소리가 너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이 부자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반대로 병들고 가난한 거는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한국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이런 정서가 사실 깔려 있다고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러잖아요. 복받았다. 아이고, 저 집은 그냥 열심히 충성하더니 복받았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들고 가난하면은 저 사람 뭐가 죄가 있나 봐.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아프고 맨날 일이 안 되고 그러는 거지. 저주받았다고 또 판단을 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네가 하는 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의식들이, 이런 정서가 많아요. 깔려 있다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인 생각을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은 부자가 사실은 저주받은 자였고 복음을 믿은 나사로가 복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떤 형태의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고난 중에는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로 딱 귀결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어요. 전부 구원이에요. 나사로의 절대 가난과 병든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언제 깨달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각종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의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고난 없이 사는 사람들 보라고요. 자기 의의가 대단해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별 어려움 없이 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의의가 대단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꺾어버릴 거다. 깨뜨리신다고요. 이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깨지면서. 그래 또 사실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같은 고난을 겪어도 복음을 깨닫기 어려운 신자가 있어요. 고난 중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건 같아요. 뭐 해도 안 되니까 그건 똑같이 깨달아요. 공통점은 그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복음을 깨닫기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거. 아니, 그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신자는 자기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죠? 아니, 고난이 오면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맞지. 그게 왜 자기 의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까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기도가 열심의 기도가 부족해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 안 했으니까 이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가 부족해서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의의가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신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기도라는 의의를 자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는 기도라는 것이 내 이제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열심히 해야만 되는데 열심히 많이 못했으니까 그거를 많이 쌓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의의 방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거를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난 중에 기도하지 말래.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힘든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냐 적게 기도해 이거 상관없다 그 얘기 지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내 의의를 지금 더 쌓는 걸로 생각하는 그게 바로 내가 더 해야 되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이면서 병까지 들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막 작정 기도도 하고 차략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거지에서도 좀 벗어나는 복을 받고 또 병도 좀 고치고 병 고쳐달라고 막 금식도 하고 떼쓰면서 작정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병들고 그냥 그러다가 죽고 겨우 그냥 어떻게 낙원 갔다 그런 얘기예요.
나사로의 고난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고난 중에 나사로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내 신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 그거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적게 해서 고난이 왔다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시라고 고난이 해결되는가. 계속 고난 중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게 뭐냐고요. 무슨 의미겠냐고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헌신에 무슨 분량이 적어서 뭐 고난이 왔다 이렇게 깨닫는 거,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고난 중에 위로도 받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은혜의 복음은 어떤 고난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은 엄청난 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위로를 체험했어요. 위로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은 그 고난에서 끄집어내심으로, 곧바로 끄집어내심으로 그래서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곧바로 꺼내주지 않았어요. 환난 그대로, 고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위로하셨을까요? 은혜의 복음으로. 영원한 구원, 하늘의 소망, 이런 걸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는 낙원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고 영원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잠깐이기 때문에 고난은 더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은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 날이 올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거기서 영원히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오늘 겪고 있는 고난의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도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잠깐이면 돼요. 그러니 낙심치 말고 은혜의 복음으로 고난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